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아가도록 통합찬송가 43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손에 있는 긍휼 어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을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할 때도 조감을 해주시네. 나는 짐이보다 나고 영원 매우 가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김현우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든 존귀와 경배와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또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저희임에도
늘 따뜻하게 바라봐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시험이 들면 흔들립니다. 조그마한 풍랑이 쳐도 불안해하고 조금만 잠잠해지면 교만해집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세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희망마저 자꾸 흐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저희의 뜻보다 높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양동교회 모든 지체분들 돌보아 주시고 한 분 한 분 성령님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전해주세요.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도 기억해주세요. 아이들이 성령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541쪽,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이 시간 모현 지휘자님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히포의 성자인 어거스틴은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사라고 할 수 있는 칼 바게트는 이 말을 인용해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는 교회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오늘날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개혁을 하다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개혁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시 전통과 관습, 형식과 습관에 얽매여서 죽어가고 있던 유대교에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망했느니라.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전서를 줄 것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처럼 주님이 전해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롭고 강력했던 복음의 포도주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낡고 딱딱해진 유대교의 가죽 부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전해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했죠. 또한 주님을 모함하고 신성 모독죄와 성전 회방죄 그리고 밀란 선동죄를 뒤집어 씌워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바꾼다는 것, 개혁을 한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가나안은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주로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는데요. 가나안 땅의 주신이었죠. 바알은 비와 이슬을 주관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면서 가축을 치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 살다 보니까 농사 짓는 방법, 농사 기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었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이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솔로몬 시대부터였습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이웃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정치 권력과 경제 활동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그런 정책을 사용했죠. 초기에는 이것이 잘 먹혀서 이스라엘 역사상 그 누구도 맛볼 수 없었던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귀한 백향목이 솔로몬 시대에는 길가의 뽕나무처럼 크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은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흔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 시대에는 부귀와 영화, 풍요로움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 통치 말년에 이르러서 솔로몬 이방 여인들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돌이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고 이방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부터 이방 우상들을 위한 산당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서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도 자연스럽게 백성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흐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암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 르흐보암, 아비암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 자식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가지 이유, 다윗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셨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 아비암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남유다의 제3대 임금이 되어서 41년 동안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아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성경이 아사를 평가하는데 단 한 줄로 아주 단순하게 평가하고 있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열왕기서를 살펴보면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왕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왕이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극소수의 왕들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아사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아사에게 어떤 장점이
있었기에 그를 성경이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가? 아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가 행한 종교개혁의 방법과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죄악된 것들을 단절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방의 풍습들도 없애버렸습니다. 본문 12절에 나오는 남색하는 자는 문자적으로는 동성애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 의미를 보면 신전에서 동성애를 비롯하여서 성행위를 일삼았던 가나안 종교의 사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신전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기뻐하게 되고 그러면 농사에 풍년이 깃든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종교 신전에는 남창과 여창이 있었는데 분양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다가 절정의 순간에 이르게 되면 이 남녀가 뒤엉켜서 성행이라는 의식이 반드시 거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사는 왕이 된 후에 이러한 가나안 종교의 사제들을 이스라엘에서 추방해버린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증조부 할아버지였던 솔로몬이 만들었던 우상들도 없애버렸습니다. 아사는 과감하게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단절해 버렸던 것이죠. 이처럼 개혁이라는 것은 단절해야 될 것을 단절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으면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부터 이미 르브암, 아비암에 이르기까지 50년 이상을 이방의 우상들을 숨겨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의식을 바꾸고 그들의 습관을 바꾸며 그들이 살아온 생활 양식과 문화를 바꾼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사는 이 일을 과감하게 단행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조상들이 지은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며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 자꾸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주의 뒤를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세상 끝들에 내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자꾸 뒤를 돌아본다. 끊어버리고 단절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단절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본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천사에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처럼 잘못된 과거의 미련을 주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개혁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발목을 잡히게 되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끊을 것은 끊고 단절할 것을 단절해야 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3절입니다. 본문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여러분, 개혁은 공의를 선포하며 시작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공의는 어느 특정한 계층,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예외가 되거나 배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혁의 법망을 피해가거나 특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사는 자기 어머니까지도 개혁의 범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무리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가족들에게는 좀 너그러운 편이죠. 관대한 편입니다. 특히 부모님에게는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아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들까지도, 심지어 어머니까지도 개혁의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사는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자 태우의 자리를 폐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사의 계획에는 예외가 없었다는 말이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에 이끌리잖아요. 혈육의 정에 이끌리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을 계획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특별히 부모님을 계획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아사가 자기 어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사는 사사로운 인정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개혁의 대상에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또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제외를 하고 저렇게 제외를 시킨다면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프고 힘들더라도 공의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때 개혁의 힘이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은 언제나 자기 자신부터,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혁다운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개혁이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새로운 법령을 반포하면서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아울러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든지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처벌이 두려워서 이 법령을 다 지키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관원이 이 법을 어긴 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관원에게 붙잡힌 사람은 다름 아닌 왕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태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참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묵인을 해준다면 장차 백성들이 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왕의 아들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버지로서 어떻게 아들 두 명을 뽑아버립니까? 장차 이 나라를 이끌 왕이 되어야 될 몸인데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민하던 왕은 결국 아들의 한쪽 눈과 자기의 한쪽 눈을 뽑았다고 합니다. 왕은 사사로운 인정에 이끌리기보다는 스스로 모범을 보였던 것이죠. 또한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백성들로부터 더욱더 존경받는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수 있습니다. 윗사람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은 자신으로부터,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때, 공의로운 것이 될 때 그 개혁은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개혁다운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입니다. 본문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아사의 종교개혁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사는 아마도 부친과 함께 무엇인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서원한 것까지도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개혁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말과 입술로는 누구나 개혁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말로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행동입니다. 실천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인생 전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참된 계획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어제까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미뤄왔거나 머뭇거려왔다면 이제 더 이상 망설이거나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조금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비록 조금 위험한 상황이 내게 닥칠 수 있다 할지라도,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모함을 받거나 누명을 뒤집어 쓸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의 선봉자는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면제부 판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게 되었죠. 신앙 양심에 비춰봐서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도 이게 옳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루트는 말로 달 수 없는 고난의 행군을 걷게 됩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는 날이 없었어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공공연하게 루트에게 적개심을 나타내고 또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루트의 제작자들은 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루트를 억압하거나 없애버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하고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트가 계획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루트를 정지하기 위해 1521년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등등한 눈초리로 루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루트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주장을 처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루트가 최후의 진술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이성에 비추어 옳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황이나 공의회도 제 신앙을 강요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단언합니다. 지금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까지 성경에 대해서 쓴 글이나 말들을 철회할 수 없거니와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옳지 않고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릴까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개혁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적개심,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모함과 누명,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스스로 시험을 들 때도 있고 스스로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남들 모르게 눈물과 땀과 피를 쏟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이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돌멩이 세례를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이 태산을 넘어 험곡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이 먼저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우리에게 부여된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길이고, 이 길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며,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양동교회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억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기억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많은 반대자와 적대자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계획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계획의 길을 걸어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하지 않으면
썩은 물이 고이게 되고 썩은 물이 고이게 되면 결국에는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주님, 개혁교회는 날마다 계속해서 개혁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날마다 새롭게 개혁하여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개혁하여 바로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인지를 끊임없이 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깨달은 바를 실천하게 하시고 또한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양동교회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개혁되는 교회,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개혁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통합전선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그 왕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디를 쌓으니 전하의 누가 강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라 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다갈 잡으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아사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은 모든 기회가 다 무너져버릴 수 있습니다. 떠나버릴 수 있고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고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날마다 변화되고 기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밤과 아침으로 좀 선선해졌죠. 그런데 여전히 낮에는 뜨겁습니다. 여러분 밭에 나가서 낮에 일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될 수 있으면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나실 때 그렇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에
건강에 유의하시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다음 주일까지는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 후의 일정은 정부 지침과 또 당회 의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후반대 또 2000명대를 오고 가고 있어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늘 주의하고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에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도 함께 협력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 명단 또 온라인 계좌가 자막으로 나가게 됩니다. 확인하시고 혹시 빠진 분들 계시면 저에게 또 운동조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시대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째로 또 선교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과부의 투백돈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담긴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땀방울,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날마다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한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왕성해져 가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덮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한창인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며 산업부와 그 수많은 모든 일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선제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치유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몸된 양동교회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언제나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